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교회를 나오셨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의인이시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네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뭔가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잘 아는 내 아내나 남편이나 내 친구들이나 내 자녀들 또는 내 부모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뻔히 알고 있고 내 머릿속에도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미움과 어떤 좋지 못한 악한 생각들과 음란함과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예수 잘 믿고 의인입니다 라고 대답하기에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너무 뻔뻔한 것 같아서 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자들이 어떻게든지 자기의 허물과 죄가 못된 마음이 들통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경건한 모습이나 착한 행위로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어떤 신자가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면, 혹시 어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내 죄가 있다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사과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하기 싫고 그거를 덮기 위해서 내가 다른 착한 행동이나 선한 행실로 그리고 어떤 열심 있는 모습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뭘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이 속 안에 있는 더러움을 감추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진단하시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의로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착한 행실로 자기를 의롭게 보이고자 하면 할수록, 내가 경건한 모습으로 보이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대요. 열심히 교회에서 뭔가를 해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열심히 뭐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한 열심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의롭게 보겠지,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감동하시겠지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말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까 봐 사도 바울이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의 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주를 믿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희생했는데 마음이 들기 때문에 화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스스로 의롭게 보이려고
노력하게 만들어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어떤 종교에도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인 우리보다 이슬람권, 유대인들 더 잘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번 무릎 꿇고 일어나는 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안 해보셨죠? 근데 불교 신자들은 해요. 우린 그런 정도의 열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도 안 하고 그런 열심도 없다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종교인들이 볼 때도 참 예수 믿는 사람들 편하다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좋을 때로 믿고 자기들 편할 때로 믿고 참 좋다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요, 은혜를 모르고 자꾸 자기 자신이 지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는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겠어요?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율법이 아니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자, 한 의가 나타났어요. 누구의 의? 하나님의 한 의,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의 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어요. 무슨 의미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고 했어요. 증거를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의가 온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대요. 잘나고 못났든 가졌든 못 가졌든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영주고 심판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내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십자가의 사역,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 그걸 믿은 것이 바로 의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사느냐 안 사느냐, 또 우리가 착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가야 돼 아니야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일 내가 누구보다 교회를 위해서 더 수고했고 나보다 더 헌신했고 더 헌금 많이 바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주장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죽도록 열심히 수고하고도 영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종교 생활이었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주님께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교회 생활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이 있냐 없느냐,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판단할 때도 그것으로 판단하셔야 되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그것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은혜를 알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알기 위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기를 바라고, 그것을 알고 있느냐 아닌가를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보게 하나님 만드세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가르치고, 율법적인 신앙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가르치는 것은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또한 너무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무서움을 모르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 않고 나는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괜찮아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죄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목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은혜로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면요, 복음의 의를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10절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제가 이 본문 말씀은 성경에다 안 써드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좋고요.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10절에 나오는 제사는 일반적인 속죄 제사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자, 그날은요, 수양과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받아다가 대접에 받아서 속죄,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뭐 하냐면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바르고 속죄소 앞에 피를 발라요. 왜냐하면 주님의 속죄소 앞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려면 인간은 아무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속죄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슨 계가 있어요? 언약계가 있죠. 그 언약계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두 돌판, 계명에서 두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만나는 뭘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는 게 만나 항아리예요. 하나님의 공급, 양식이에요. 영적 양식.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 그 지팡이, 죽었던 것을 살려서 말씀으로 살리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명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올바르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 수 있습니까? 못 섭니까?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소에 들어가려면 인간은 피를 바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죄소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고 했어요. 이 제단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그 성소가 아니에요. 이 제단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그것을 제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라는 것은 어떤 제단이라고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은혜의 사건, 이것이 바로 제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막은 어떤 곳일까요? 장막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장막을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바로 그 제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행위의 의를 의지하고 자기 의가 자기 자랑이 된 사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가지고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된 사람들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얻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그 의를 그 사람은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그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죠. 똑같은 일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안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아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생명보다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목숨을 걸고도 그 은혜를 배우면 어디 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목숨을 아끼느라고 그 말씀을 내가 안 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면 많이 싫어하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드린 예배나 구제나 이 금식 같은 행위를 자기의 의라고 믿는 사람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자랑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받을 자격이, 권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11절을 보면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 제사 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속죄제사, 보통 일반적으로 드리는 속죄제사는요,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의 제물은요, 죽여서 그 피는 속죄소에 뿌리고 가죽과 고기와 똥은 영문 밖에다가 태워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더럽기 때문에. 영문 밖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진 바깥을 영문 밖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살았는데 그 진 바깥은 영문 밖이에요. 거기는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버리는 곳입니다.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더러운 것들을 내다 버리는 곳이에요. 태워버려요, 거기서. 그런데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예수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안 받아들였죠?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아들였습니까? 자기들은 이미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선민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십자가의 은혜 같은 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내쫓아 버려서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진짜 이 제사제도의 진짜 본질이 없고요, 모형과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문 안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그 안에는 뭐만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껍데기만 있는 것이, 진짜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진짜 은혜가 있는 것은 바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바깥은 어디예요? 자기가 더럽고 병들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시면서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정도 했으면 주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문 밖으로, 영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영문 밖에 계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문 밖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모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의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셔서 세상에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그래서 요약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 큰 은혜를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나의 행위의 의를 믿는 율법주의적인 신앙, 곧 영문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문 밖에서,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습니다. 내가 잘한 것 같지만 또 이렇게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고 있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늘 자격이 없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큰 은혜를 정말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 첫 번째, 첫째 시작.
내가 감당해야 될 부담과 고통을 끌어안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예수 믿는 거 부담스러울 때가 많고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부담을 주실 때 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이만큼 하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것 이상으로 나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 아직 저는 때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변명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1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히브리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뭘 짊어지고? 그의 치욕.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치욕을 당하셨죠.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침뱉음 당하시고 얻어맞고 빨개벗김 당하시고 정말 받을 수 없는 모든 고통과 수치를 다 받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수치를 당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믿지만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싫습니다. 나는 좋은 길만 갑니다. 나는 꽃길만 갑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수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십자가에도 짊어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제자들 만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요, 항상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몇 번인지 쭉 찾아봤는데,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또한 누군가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라야 진정한 평강과 안식이 있어요. 왜 우리 삶 가운데 자꾸 갈등이 있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의 뜻이 뭔지 아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피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요 주님, 어차피 주님 따라가는 거라면 주님 나는 내려놓고 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온전히 주 앞에 여러분 맡기기 시작하면 마음에 왜 더 걱정해야 되는데, 더 고민해야 되는데 걱정과 고민이 없어요. 왜요? 누가 책임지시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다는 그런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은 결과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주님과 함께 수치를 당하겠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의를 위해서 고난 당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은 이 땅에서도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천국이니까.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세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천국인데요, 마음이 기쁜데요. 또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는 복 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도 먹고 박해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악한 말로 여러분들을 조롱할 때 그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복 받은 거래요. 이런 복을 여러분 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이런 복도 받겠다고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다짐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이 올 때, 정말 내가 주님 따르는구나, 주님과 함께 걷고 있구나, 이 은혜를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 왜 이러셨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거기서 감동을 여러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표정이 안 좋으세요. 나에게는 그래도 그런 은혜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런던에서 길거리 복음을 전하는 송기훈 목사님 간증 하나를 더 들려드릴게요. 여느 때처럼 이 길거리에서 송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머무는 노숙자들과 거지들과 그다음에 마약 중독자들, 그다음에 창녀들에게 길거리 여자들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키가 큰 영국 백인이 하나 나타나더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좀 때리고 싶은데 때려도 됩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백인은 목사님 말이에요. 인종차별주의자인데 동양인이 와가지고 거기 서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오와 분노와 미움의 그런 눈초리를 가지고 살기등등한 눈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맞으면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만일 오늘이 내가 주님께 가는 날이라면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원하면 때리세요. 그리고 혹시 자기가 이 한국에서 경찰이었기 때문에 자기 호신술을 배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까봐 성경을 두 손으로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맞으려고요. 그리고 때리세요라고 했어요. 그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이 때리기 시작하는데 한 3분 정도 다른 데는 한 대도 안 때리고 얼굴만 때리더라는 거예요. 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려치는데 피가 터지고 흘러내리기 막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때리다가 그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욱 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그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말을 듣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목사님은 자기가 얻어맞을 때 꼭 붙들고 있던 성경책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가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내가 때릴 때 왜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송 목사님 대답이 화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할 때 원수를 구원하는, 바로 우리와 같은 원수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 하나의 원수를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고 간증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부담을 짊어지시겠습니까? 그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해내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로, 예수로 씻김을 받은 사람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시작. 자신의 모든 삶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주님께 내가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주님 제가 양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 안에 통치자는 누구예요? 나죠. 왜냐하면 주님도 이만큼은 오지 마시라고 내가 지금 주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통치자는 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통치하길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길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 통치해야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1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14절, 성경 14절 펴시고요.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우리가
사니까 장차 올 것을 사는데요. 왜? 여기에 도성이, 영원한 도성이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도성은요,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국이 영원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성을 회복할 때마다 그래도 우리 성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고 믿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 글을 쓸 때는 아직은 성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역사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정말 모든 성체가 다 불타버리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렸는데 돌 위에 돌 하나 쌓이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집이 무너져도 집터에 돌 위 쌓인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해체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버렸기 때문에. 거리마다 시체가 가득했고 칼에 죽은 자들의 핏물이 흐르는데 타오르는 불길을 잠재울 만큼, 꺼트릴 만큼 그렇게 피가 많이 흘렀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어요. 성 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히 지속되는 도성은 없다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장차 올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차 올 것이 뭘까요? 그것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현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내 뜻과 내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순종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분의 성품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 집안에, 내 안에, 또 내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실 거예요.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신자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마음에 좋은 것, 내 마음 편한 것 찾고 구하기 때문에 이런 평안과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신자가 이 땅에서 가난도 없고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불행도 없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나라를 이 땅에서 찾는다면 그는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런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미 임했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미 그 나라는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 모임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에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 행복해야죠. 가정에 들어가도 마음에 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기를,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뜻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로 씻김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내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고 전하는 삶을 살기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자, 예수로 씻김 받았다면 같이 시작. 은혜를 내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고 전하는 삶을 살기로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1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송을 드리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찬송하고 슬플 때는 찬송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슬플 때도 주님이 주인이세요. 아플 때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건강할 때도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때인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요. 그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되고 못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 씻김 받은 은혜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내 영혼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내 현실적인 만족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또는 내 필요가 채워졌냐 안 채워졌냐, 내 소원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를 가지고 내가 예배할 이유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예배할 이유와 마음을 금세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고 병든 몸도 건강해지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바라면서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은 은혜 안에서 한 게 아니라 결국 뭐 한 거예요? 자기 의를 통해서 복을 받고자 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나 또는 현실적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만족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거 얻으면 또 다른 걸 요구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이어야 되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깊이 깨닫는 순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냐고 했던 모든 원망과 불평의 말이 우리 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나의 만족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행복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해졌다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너 힘들겠다고 얘기하면 가난해졌어. 그렇지만 가난해지니까 더 주님이 잘 보이더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여러분 안에서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난해가지고 나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뭘 보는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죠? 비록 내게 건강이 없지만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 영혼이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과 가까이 사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때 그것이 찬송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신자구나. 비록 경제적으로 더 나빠져서 내가 전에 물질적으로 남을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없게 됐지만, 그러나 물질 대신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 그게 바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비록 세상적으로 다른 자녀에 비해서 잘나지 못했지만,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아이를 되어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키웠더니 그들이 겸손히 주님을 믿고 살아가더라. 그래서 난 더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제 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지금 빌빌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마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스타가 되겠다고 한국에 갔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나도 너처럼 이런 노래를 쓰고 있어요. 가사가 나도 너처럼 잘 나가고 싶어 이러면서 다른 스타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러게 원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슬퍼졌죠. 저는 거기에 뭔가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시작됐구나. 네가 주님 만날 때가 됐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찬송의 대사가 흘러나오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지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진짜 의인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내가 볼 땐 당신 여러 가지로 잘못한 게 많은데 뭐가 의인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나는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서 의롭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의 의 때문에 의롭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비록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주님께서 마침내 나를 예수님 닮게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나는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고 상대방에게 진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여러분을 더 이상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 정죄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피로 살았고 의인 되었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선포하세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거지만 다시 한번 혹시 못 듣는 분을 위해서, 저희 아버지 때, 아버지가 신대원생일 때, 아버지가 신대원생일 때 신대원생이었던 전사님이 그의 성도들을 데리고 같이 산에를 이제 간 거예요. 등산을 간 거예요. 등산을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서 그 전사님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옛날에 여자들하고 막 놀고 술 먹고 난장판 벌이던 게 지가 지금 주님의 종이라고 저러고 돌아다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인들이 옆에 있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무안하고 창피하게 하겠습니까, 전사님이? 근데 그 전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 이 더러운 귀신아, 나 예전에 그렇게 더럽게 살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믿고 그 피로 씻김 받아서 이제는 내가 의인이 됐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귀신이 도망가더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이제 이 진리의, 이 복음의 진리, 이 하나님의 의의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릴 테니까 눈 감으시고 같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내 수고와 헌신으로 나를 높이고자 하고 나를 의롭게 보이고자 했던 그 모든 세상 종교의 구원 방식을 이제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 피곤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또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영적인 부담이 찾아오면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은데 그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씻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라도 가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문 밖은 죄인들과 병든 자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소외되고 핍박받는 자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서 삽니다. 주님,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